오늘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로 살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부엌에서 분주했던 언니 마르다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던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와 다툼을 일으켰고 예수님에게는 짜증을 냈고 책망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마르다는 형제 간의 관계에도 실패했고 성공하지 못했고 주님과의 관계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선순위에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 베단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만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혼자 준비하는 것이 벅차고 또 짜증이 났는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마르다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르다는 음식도 잘하고 남을 섬기는 것을 잘하는 참 매력 있는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마르다가 참 측은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르다의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르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유 있으십니까? 여유가 있으시면 참 좋죠.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이 많이 복잡하고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생각의 양도 많아지고 또 속도도 또 빨라지게 됩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 출근하고 또 퇴근하고 퇴근 시간이 또 정확하면 모르는데 또 늦은 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 전에 일을 끝내야 하고 그런 압박감이 얼마나 큽니까? 또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떨까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또 달마다 채워야 하는 목표가 있고 또 직원들의 월급을 또 주어야 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그리고 편입생들 그리고 취준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분명히 한 해의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공부의 양이 있습니다. 그 공부의 양을 채우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자, 그 공부의 양을 채우다 보면 성경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시간도 챙기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원하는 취업을 위해서 주일 예배까지도 제쳐두고 공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친구들이 없나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공부하죠.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게 할 일을 다 한 것일까요?
가정주부들 또한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살림해야 되죠. 살림이 보통 어렵습니까? 빨래해야 되죠. 청소해야 되죠. 밥해야 되죠. 살림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고요. 유치원 그리고 학교 등하교 챙겨줘야 되죠. 아이들의 학원을 어떤 부모님들은 열심히 태워다 주기까지 합니다. 학교에서는 또 열심히 아이들 뒷바라지 하려고 학부모회 또 참석을 하고 녹색 어머니의 공개 수업 등에 참여하고 또 공지가 오기도 합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남편에게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야 되고 교회에서는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간간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찾아 섬겨야 합니다. 이러한 전업주부들 그리고 워킹맘들 얼마나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는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마르다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마르다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닌가요?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르다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짜증을 내고 분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제간의 관계도 깨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까지도 말아먹는 이러한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르다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모든 이 대세의 물결이 우리를 마르다처럼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르다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근데 이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냐면요. 거룩한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은 마르다처럼 하고 주님 섬기는 것은 마리아처럼 하고 싶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일은 누구처럼 하고 마르다처럼 하고 주님은 누구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시는 분들은 소수예요.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정말 일은 마르다처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마리아처럼 섬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 선, 순, 위라는 거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 우, 선, 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정하지 않으면 무너지고 맙니다. 이걸 정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이 뒷전으로 가게 되고 주객이 전도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찰스 험멜이 쓴, 제가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깜빡했는데,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여기서 찰스 험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가장 위험한 것은 급한 일이 끼어들어 중요한 일을 밀어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선순위라는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제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급한 일과 그리고 중요한 일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문제는 중요한 일은 대개 오늘 하지 않아도 된다. 중요한 일은 일주일 안에 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와 성경을 읽는 시간은 미룰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삼켜버린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오늘 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죠. 왜? 급한 일이 끼어드니까. 급한 일부터 해야 되니까.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 흔히 하는 분류가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네 가지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1번, 급하고 중요한 일. 2번, 급하고 안 중요한 일. 세 번째, 3번,
안 급하고 중요한 일. 4번, 안 급하고 안 중요한 일. 자, 이겁니다. 자, 이 네 가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네, 그렇죠. 1번이죠.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급하고 중요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급하고 중요한 일은 주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구심을 하나 갖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중요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급하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해. 중요한 건 맞아. 그러나 그렇게 급하지 않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은 3번이에요. 안 급하고 중요한 일. 안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은 중요하지만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급한 일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는 분들도 주님을 섬기는 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들 앞에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들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급한 일입니까?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급하지 않던데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은 급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릴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은 급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좋은 바른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가치관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가치관이 없다면 중요한 일로는 부족합니다. 급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의 관계를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둘 다 생각할 때 바른 우선순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급한 일 없을 때 성경 보라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날 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급한 일 없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만 급한 일로 여기지 않고 급한 일에 밀리는 이유는 삶의 목적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귀하고 제일 된 목적입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가족을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가르치는 데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공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목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제 어렵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생각 갖지 않았나요? 이 사업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업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 번이라도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그 고백이 유효하신가요? 그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최고의 경영자이시며 내가 이 기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이 지금도 유효하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기 위한 기업인데 그 기업의 급한 일로 인해 쫓겨서 주님과의 교제가 흩어지고 또 그 기업으로 인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 한다면 그 기업을 온전히 처음 세운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삶의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빼앗기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뭐 이렇게 뺏는 게임 하잖아요. 뺏는 게임. 너무나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르다와 같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실 거예요. 많이 분주하시고 긴장도 하시고 염려하시고, 네. 그리고 어쩔 때는 그것이 극에 달하면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그럴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차분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과 여러분들의 공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진로와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삶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면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보다는 중요한 한 가지만 선택해도 충분히 행복할 것이다. 마리아처럼 좋은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라는 책에서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합니다. 때문에 선택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이 드러날 뿐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그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교제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은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선택이 쌓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하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